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자경문의 서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본문 중에서 10가지 제목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수용하지 말 것하고, 두 번째, 내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연의미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그 본문 10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연의란 말은 부드러운 옷을 연의라 그래요. 이게 좋은 옷, 우리가 촉감이, 이 스웨터도 캐시미르 그 산으로 만든 옷은 촉감이 아주 부드럽죠. 그러듯이 옛날에는 모시배가 있고 삼배가 있잖아요. 모시배는 아주 꺼끌꺼끌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모시배로 된 옷을 입으면은 이 사타구니 사이가 그냥 쓸겨가지고 아주 그게 씨름씨름해요. 그냥 아주 쓰라리란 말이죠. 그런데 부잣집 애들은 삼배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삼배 옷하고 모시 옷하고는 이게 달라요. 이게 거기다가 또 명주 옷 있잖아요. 견사 누에 고추에서 빼낸 그 실 있잖아요. 그 물레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옷이 부드럽다는 것을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연의란 게 이 좋은 옷이란 것이 부드러운 옷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몸에 착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걸 쫓아다니지 말아라. 말하자면은 패션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식가, 맛있는 음식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가 멀어도 그 맛있는 음식 먹으러 그냥 100km든 200km든 상관없이 가가지고 그 하루를 갖다가 보내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받아 쓰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제 좀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이런 표현에 속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이 한 생각 때문에 진짜 너무 탁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갖고 인정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치스러운 이런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가는 강조용법이단 말이죠. 강조용법에 속아갖고 아예 그냥 절대로란 말에 아예 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늘 고달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릴 때는 좀 누린 것은 순간적으로는 좀 누리되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톡 잘라가지고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도 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수행자가 추구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아예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되면 수행하는 순간에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할 땐 안 볼 수가 없고, 두 귀가 멀쩡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 만나는데 마누라가 남편 앞에서는 마누라 역할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은 마누라 앞에서는 남편 역할을 해야 돼. 또 자식 앞에서는 부모 역할을 해야 돼.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수행합네라는 상을 너무 지나치게 갖고 있다 보면은 남편이 만약에 수행 안 하고 본인이 한다 생각하면은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남편이 수행을 하고 마누라가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수행합네 하고 수행한다는 상을 내버리면은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한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맞춰가면서 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은 좀 곤란하다. 나라면 이렇게 절대로 절막성에서 절대로 수용하지 말아라. 받아 쓰지 말아라. 이런 표현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수행자의 마음은 이렇게 서리발 같은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종 경종으로 뭐뭇으로부터라는 말이 자종이란 말이에요. 경종이란 말은 박갈경자 종자종자인데 씨 뿌리는 것을 갖다가 경종이라 그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게 옛날에는 밭을 갈아서 소로 밭을 갈거나 꽹이로 파거나 쇠쇠나무로 파거나 이렇게 파가지고 경작을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로타리 치는데 조그마한 경기도 아닌 거 그 보고 뭐라고 그러던데 그냥 로타리 치는 거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쉽게 일들을 하더라고. 근데 못 사는 나라를 가면 지금도 이 우마의 의지에서 소나 말의 의지에서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밭을 갈고 씨 뿌린 일로부터 치유, 구신,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비도 인후의 공력 다중이라. 비단 사람과 소의 여기서 그 도자가 힘쓸 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공력 다중이 노력만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영내 방생에 그 방생이란 말이 이거 소리만 들어갖고는 생명을 놔주는 게 방생 그러잖아요. 여기서 방생은 곁방자 날생자잖아요. 축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축생. 여기서 방생은 축생이란 말이에요. 왜 축생이 방생이냐? 여러분들 개를 그릴 때 이게 옆으로 그려야지 온전히 다 그릴 수 있어요. 개를 사진을 찍을 때도 옆모습을 찍어야지 이걸 전부 다 찍을 수가 있는데 개가 서 있는데 앞모습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찍으면 전체가 다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축생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사냐? 치우친 견해를 고집하고 축생세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나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때로는 영리해. 그런데 대개 보면은 견해가 치우쳐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만 올인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두루두루 살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뒷모습을 찍으면 뒷모습인 사람, 옆모습은 옆모습,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래에서 쳐다보거나 그냥 바로 찍거나 동서남북 어느 데서 봐도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제대로 드러나는데 이건 왜 사람으로 되느냐?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앞사람도 살피고 뒷사람도 살피고 옆사람도 살피고 아랫사람도 살피고 윗사람도 살피고 이걸 동서남북 이 상하를 다 두루두루 살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견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발을 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 발을 정자의 의미가 가운데 중자예요, 또. 그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러면은 윗사람, 아랫사람, 왼쪽 사람, 또 오른쪽 사람, 위아래, 전후, 좌후까지 전부 다 살펴서 다 온전하는 것을 중이라 그래요. 그것이 또 발을 정자에서 중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중정이 바로 파자를 하게 되면 일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중. 일중. 그러면 이 일중은 성인 성자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임금왕자도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몇 개냐? 귀가 있고 또 입이 있고 귀가 4개, 입이 4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선지인이 하나가 된 왕이 되는 이런 사람이라야지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 성자를 요렇게도 쓰는 거예요. 예, 일중으로 한일자의 가운데 중자로 일중이 곧 성인 성자를 풀어놓은 성인 성자의 원래는 요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이게 곧 발을 정자의 의미도 되고 이것이 중도가 되고 유교에서는 중용이라 중용이 되기도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데 방생인 축생들은 견해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람만 믿으려고 그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무조건 자기가 피리 꽂히면 그 사람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 설사 도둑질을 하더라도 좋다고 그냥 그쪽 편을 들고 있고 이런 것은 나중에 축생세계에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견해가 발라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내방생에 또한 이 금수나 축생들의 손에 무궁연을 손에도 한량없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만들어지는데도 일단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무명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모시배 옷을 입는다든지 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씨앗을 뿌린 사람 농부의 노고도 있고 또 밭을 갈아주는 소나 말의 그런 노력도 있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인연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가지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두루두루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치우친 축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금수나 축생들의 손에도 한량없거늘 높이 공이 이 알아도 저들을 수고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하더라도 상불연야온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인데 황살타명이 활기를 해가 인우와 하물며 황자가 하물며 황자예요. 살타명이란 말은 딴 목숨을 죽여서 이 활기 자기를 살려고 이게 뭔 소리냐면 고기를 먹지 말으란 소리야 이게. 고기는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뭔 목숨을 죽여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행자는 자비로 보시를 많이 해야지 살생까지 하면서 수행하다 보면은 그게 원결이 돼서 나중에 공부에 방해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 때 들어보면은
목에다가 탯줄을 감고 나온 사람들은 마치 염주를 목에 걸고 나온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개고기를 먹으면 꼭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리를 다친다든가 뭐 어쩌다든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신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허다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왜 다른 고기는 말 안 하고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냐. 개는요, 우리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워요. 다 배우고 그대로 본받으려 하다 보니까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을 확률이 많아요. 걔가 영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서 지 육신을 갖다 뜯어먹는 걸 보면 복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영물이기 때문에 복수하는 그 마음이 커. 호랑이 같은 것이라든가 다 영물이에요. 예전에 내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하필이면 겨울철에 우리 그 마을에 한길 밑에가 둔벙이 있는데 둔벙에 거기서 이제 그 보통 빨래를 하고 그러는데 아이 우리 동네 1년 선배 어머니가 거기를 갔는데 노루가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방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놈을 갖다가 이제 때려 잡아갖고 그걸 꾸 잡섰는지 삶아 잡섰는지 잘 잡수고는 병이 나갖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노루도 영물인데 그런 그 불쌍한 상황이 닥쳤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방생해 주겠죠. 그런데 무지하면은 다른 사람의 살타, 명의, 활기 요걸 했다고 말이죠. 방생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숨을 갖다가 죽여서 자기 몸보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죽더라고. 그럼 무슨 암이 걸렸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러면 그 암 자리에는 그런 영가가 집을 짓고 탈이 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영가를 위해서 제도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내 몸만 살리고자 함을 어찌가히 참을 수 있으랴. 농부도 매유 기한지고하고 농부도 항상 줄이고 추운 고통이 있고 농부라고 해서 맨날 배가 넉넉하게 불러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보릿고개는 안 겪어봤는데 우리 그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우리 동네에서도 못 먹은 사람은 보릿고개 때 못 먹으면 몸이 팅팅 부는데요. 몸이 부어. 못 먹으면. 그러고 이제 그 들에 있는 뭐 나물 같은 거 그런 거 씨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다 아다무 때 그 소나무 있잖아요. 우리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가면은 낫으로 솔 껍데기, 소나무 껍데기를 갖다가 처음에 100개. 그럼 하얀 거 나면 그놈을 갖다가 그것은 껌처럼 씹어먹고 단물 빨아먹고 그건 우리 어렸을 때도 다 했던 일들인데 그 전에는 정말 그 68년도 한해 68년도 그때가 굉장히 가뭄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보릿고개 같은 게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보릿고개를 불러서 아주 대히트를 했는데 정동원이도 그 애기가 그렇게 보릿고개를 부르는데 어려서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을 노래로 풀어내면 다른 사람의 심금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보릿고개 그런 시절에는 농부라고 해서 항상 배가 넉넉하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직녀는 견우와 직녀에서 견우는 소를 몰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견우의 대명사고 직녀는 여성의 대명사예요. 옷을 짜는 사람이 직녀라 그러는데 직녀라고 그래서 맨날 그냥 좋은 옷으로만 입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녀도 연무차 신지의 온 직녀도 가릴 옷이 늘 있는 것이 아니거늘 요즘은요 먹는 게 너무 흔해. 애기들이 그런다대요. 예전에 보릿고기 얘기하면은 아니 왜 그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배고프다는 소리라는가. 그럼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아이, 그 시절에 라면이 어디가 있어, 라면이. 난 농심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농심라면 타령을 했더니, 그러면 나무를 몇 찜 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나 부지런히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했더니, 진짜 라면을 한 박스를 사줬어요. 날마다 끓여 먹었어요. 나중에는 냄새가 나갖고 라면 냄새도 맡기도 싫을 정도로. 아니 라면 한 박스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실증이 나버리더라고요. 황하 장유수원이 하물며 나는 오랜 동안 손을 놀고 있었으니 기한을 하염심하리요. 굶주릴 기자 추울한 자요. 줄이고 추움에 하염심 어찌 싫어하는 마음을 내리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해갖고 예전 사람들 공부하는 얘기를 그때 이제 들어가지고 당연히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밤새도록 한 데서 그냥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앉아 있었다 하냐면 바위 덩어리 같은 데다가 그 위에다가 모닥불을 피운대요. 그러면 그 바위가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따뜻해지면 그 위에다가 뭘 덮어가지고 그 온기로 밤새도록 앉아 있는데 호흡법 단전호흡이 하잖아요. 단전호흡을 하면은 추위가 극복이 돼요. 더위도 극복이 돼. 이게 단전호흡이 안 되면 그냥 자기 체온 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절집에 와서 보니까 최상의 대우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 데가 선방이더라고. 난 첫철나로 토굴 생활하고 나중에 첫철을 나러 갔는데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양말을 못 신겠어. 그러면 이제 양말을 벗고 또 이렇게 포용을 하면 또 그것도 싫어하니까 죽비를 치면 이제 딱 앉잖아요. 앉으면 양말을 얼른 벗고 그러고 이제 또 죽비를 치면 얼른 또 신고 그러고 포용하고 저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너무 더워. 그렇게 더운 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추운 걸 또 못 참네. 그럼 대중생활 하는데 누가 그걸 맞춰야 되냐면 본인이 맞춰야 돼요. 이게 더우면 옷을 하나 벗으라 그래. 추우면 옷을 하나 더 입으라 그래.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맞춰주고 누구는 안 맞춰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본인 스스로 인욕을 해서 견뎌내야 되는데 한철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도 적응이 돼갖고 양말을 계속 신고 그러고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편한 것을 추구하고 살면 한없이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걸 극복을 못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 이게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산매력이 발덕이 될 것이며 얼마나 집중이 잘 돼서 참
이 진여불성이 갖추고 있는 공덕을 꺼내 쓸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도통을 했으면 삼명육통이 그게 그 증거물로 나오는 것인지, 오한이 구족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히 부처라면은 삼명육통과 오한이 구족에서 나와야지 부처거든요. 아니, 일초직임 열애경에서 열애경지까지 올랐던 사람이 오한이 안 나온다. 육안만 있고 해안도 없다. 해안도 없으면 그 사람 무슨 도인이요? 해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구족에서 나와야지 그게 공부한 증거물인 것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천안명, 승명명, 누진명이라고 하니 삼명은 정견을 가진 채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명자가 붙어서 삼명이라 그래요. 천안명, 누진명, 숙명명이라고. 그런데 이 오신통은 정도와 예도가 다 가져요. 오신통, 천안통, 다심통, 숙명통, 신족통, 그 다음에 천안통, 숙명통, 천이통까지 이 오신통은 외도나 정도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외도한테는 삼명은 없어요. 왜? 정견이 없이 신통만 있기 때문에 그건 외도라 그래. 그러니까 정견 없이 가지고 있는 그 5가지 신통은 그것은 외도와 정도가 다, 그건 신통은 신통이지. 신통이 도통은 아니에요. 도통과 신통의 차이는 뭐냐? 도통은 했는데 신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도통을 했는데 신통을 겸한 수도 있고, 그런데 신통만 있고 도통을 못한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표가 나냐? 신통만 있는 사람은 아상을 가지고 오신통이 되거든? 그러니까 천안통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천이통 가지고 듣지 못한 걸 듣고, 그 다음에 타심통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버리면 그 외도요. 그런데 천안통으로 보면은 지옥도 보고 아기세계도 보고 축생세계도 보고 3계 28천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상으로만 보면은 그놈에 대해서 아상이 있는 사람은 상에 끌려가 버려요.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버려. 그것은 외도라 그래. 도인들은 천안통이 있건 숙명통이 있든 타심통이 있든 그걸 보기는 보되 상이 아님을 깨뜨려 보는 요 지혜가 달라요. 천안통으로 보면은 미래도 보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선상에 있으니까 미래도 보인단 말이죠. 숙명통을 보면 과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지사를 훤히 들여다보되 그 과거지사가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무상한 것으로 깨뜨려 본단 말이에요. 아, 과거에 이 사람이 요런 인과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 속에 인과를 보고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면 과거를 보되 법을 보는 거죠. 미래지사를 보는 거예요. 천안통에서 미래지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다음 생에 뭐가 되겠구나, 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껍데기만 보면은 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자체도 우리가 마음보를 어떻게 다시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무상을 설해주고 무아를 설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도인이 할 짓이죠. 도인이 할 상황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은 상에 매이지 않을 때 마음이 걸림이 없게 되겠죠. 무가에, 무가에고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원리전도몽상이에요. 잘못된 사견에 딱 그냥 땡겨버리고 인과인물을 바로 보고 무상을 바로 보고 무아를 바르고 공을 보고 항상 통찰지로 깨뜨려 보는 안목이 있을 때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마음이 동요가 없을 때 도인이라 그래.
경계에 안 속아. 불입 색성양미 촉보.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의 경계에 속지 않을 때 도인이라 그래. 온갖 경계를 상으로만 바라보고 시야비야하면 그건 설사 신통이 있다 할지라도 도인은 아닌 거야. 그래서 도인과 신통력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인이 상이 아님을 꿰뚫어 보고서 통찰지로서 바라보고서 신통을 부리면 다 그것은 도인의 모습이야. 그런데 신통력이 있는데 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껍데기만 바라보고 시야비야하고 있고 탐진치 신구의 삼업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짓고 사는 신통력으로 보면은 일반인보다 뛰어나지만 그건 외도. 그건 도가 아니야. 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큰 화가 닥칠 수도 있는 그런 이 큰 문제거리로 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시킨 사람은 먼저 인성을 먼저 바로 교육시키는 일부터 그렇게 해서 인욕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연의미식은 당 은중이 손도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응당 은혜만 무겁게 하고 도에는 손해가 되며 파납 소식은 필시 경이 적음이라. 떨어진 옷과 나물밥은 반드시 시주의 은혜가 가벼움으로 음덕을 쌓느니라.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우리가 수행한다고 할 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돈 모아놓고 공부를 들어간 게 아니라 절집 생활하게 되면 시주 은혜를 입고 살거든요. 시주밥 먹고 산다고 말이에요. 시주밥 먹고 산 사람은 자기가 직접 노력한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시주 은혜를 갚는 거예요. 축원을 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집안에 이런 소원이 있다니까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원도 해줘야 되고, 또 공부를 할 때는 한시라도 부처님의 법을 혹시라도 내가 망각할까 봐서 늘 알아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그래야지만이 빚이 좀 덜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도인 되는 거예요. 통달무화가 돼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이 완전히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아차하면은 빚쟁이 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 수행은 내가 언제라도 항상 챙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높은 자리나 앉아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무엇이 될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애행만 하고 있으면 그 뭔 짓거리예요, 거의. 그러려고 출가를 했냐고 말이에요. 출가자는 출가자다운 맛을 있어야 존중을 받는 거고, 또 제가자는 또 물론 제가의 삶 자체도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스님은 스님의 역할이 있고 제가자는 제가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 이 분수에 맞게 그렇게 오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스님들답게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자는 제가자답게 여법하게 사는 그 모습이, 그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는 사부대중이 다 같이 살아요. 성륜사에. 비구니 스님도 와서 기도하는데 참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여법하게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 스님 시비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비군, 예전에 나 처음 왔더니
비구 스님 절에 무슨 비구니가 와서 사냐고 제가자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참나, 그 사람은 절에서 자기는 그러면 비구니도 아니고 제가자 있으면서 절에서 산 주제에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냐고. 그건 수행을 거꾸로 한 거예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보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연 따라서 비구 스님이 와서 살 수도 있고 비구니가 와서 살 수도 있고 또 제가자가 와서 또 절에서 살 수도 있고 그것도 남자 제가불자가 살 수도 있고 여자 제가불자가 살 수 있는 다 인연 따라 온 거다 말이죠. 근데 무엇을 탓하면 되냐? 아주 행동이 좀 잘못돼 갖고 대중생활에 부적당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뭐 혹시라도 그런 소리 하면 되는데 신분 자체를 가지고 비구절에 어떻게 비구니가 사냐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은 얼마나 오염되어 있냐고. 불성에 무슨 비구 따로 있고 비구니 따로 있고 이 불성에 무슨 제가자 따로 있고 지옥중생 따로 있나? 이게 자기 마음이 오염된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시야비야하는 거 아주 공부를 잘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금생에 미명심하면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적수야 난소라. 한 방울의 물도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 같이 소중한 게 없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마음이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마음일 것이고 굳은 일을 하게 되면 악한 마음이 않겠어요? 그런데 좋고 굳음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이 뭔 마음이에요? 좋고 굳음이 떠나 있는 본래 우리 마음을 이름하여 진여불성이라 그래. 진여불성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강한 것이고 톡 꼬집어서 보면 진리 그 자체를 마음에서 수용하게 되면 인과라는 진리가 진여불성의 표현이요, 무상이라는 진리가 불성의 표현이요, 무아라는 진리가 불성의 표현이요, 공이라는 진리가 불성의 표현이고 중도라는 진리가 불성의 표현이고 싸잡아서 말할 때 연기법이 진여불성을 표현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다. 연기법이 진리 그 자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진여불성인 연기법인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가는 오법인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수행해서 다시 밝혀야 될 마음이야.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소화 못 시킨다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밝힐 거냐? 매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게 본래 인과 아니야, 무상 아니야, 무아 아니야, 공이야, 중도야 이렇게 눈에다가 오법인으로 딱 무장을 하는 거, 이거 마음 밝히는 거예요. 귀에다가도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고 본래 부처의 소시야, 부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냄새의 경계나 맛의 경계나 촉감의 경계나 온체 일체처 일체시에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마음을 통찰지로 쓰면, 지혜롭게 쓰면 그게 마음을 밝히는 일이요, 자성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평생을 강조한 말이 그 말이에요. 송활개성으로 이르시길 책은 목과 위 기장하고 나물 뿌리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 연음이식처럼 부드러운 옷이나 맛있는 음식 가지고 그렇게 탐내면서 살지 말고 최소한의 그 근검정약, 이게 최소한의 양식이나 그 다음에 입을 옷이나 이런 것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 그냥 지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런 지혜가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빚을 좀 덜 진다 그 말이죠. 송락초이 차 색신이다. 여기서 송락에서 송락이 뭔고 하고 내가 송락 소나무가 떨어질 낙자니까 솔잎 가루를 말하는가? 이 가리나무 그 가리 그걸 말하는가 했더니 그런데 여기서는 송나라고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송락이 송나인데 소나무에 겨우살이 풀이 자라요. 겨우살이 그것이 그 그물처럼 돼가지고 치렁치렁 이게 돼 있는데 비구니 스님네들은 예전에는 그걸 따다가 머리에 쓰는 우리 요즘은 밀짚모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자연에서 그걸 얻어가지고 밀밭에 가야지 밀대가 있을 텐데 밀대 없이 예전에는 송나를 가지고 그 치렁치렁하게 그 소나무에 열려져 있는 그 풀을 겨우살이 풀을 그놈을 채취를 해갖고 엮어서 모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글이 나온 것이 500년 전 일 아니에요? 500년 전에는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옷 같은 것도 하도 없을 때는 그냥 칡넝쿨을 엮어서도 그냥 가릴 곳만 가리면 되니까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소나무 겨우살이와 풀옷으로 옷을 가리네. 그 다음에 야학 청운 위 반야하고 들녘의 학과 푸른 구름을 벗을 삼고 고잠유곡 도잔년이여다. 높은 봉우리 깊은 골짜기에서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이 글을 보면요,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인데 참 외롭습니다. 혼자서 토굴 생활을 혼자서 밥도 하루 3끼 먹을 수가 없어요. 3끼 먹었다가는 하루 종일 밥 먹다가 팠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밥 해가지고 나눠서 2번으로 그렇게 먹은 게 아침은 한 9시 반에나 먹고 오후는 한 서너 시쯤 됐고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일을 줄여야 돼. 토굴 생활 하려면. 사람 찾아오는 것도 시간 낭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00번씩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야겠다. 그러면 10만 독을 목표를 하게 되면 하루에 1000번씩 하면은 그러면 한 100일 걸린단 말이죠. 그럼 누가 찾아와 갖고 잠깐 한 서너 시간 차담해보고 나면은 이게 7시간을 죽을뚱살뚱 해야지만이 1000번이 되는데 서너 시간을 그냥 훌쩍 지나면 밤 늦게까지 이제 그놈을 가서 숙제로 남아버려요. 근데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면 그날 못 해보면 그 다음날 그놈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인연을 간단하게 해야 돼. 정말로 이제 어쩔 때 토굴 생활로 들어가냐. 내가 앉으면 삼매에 바로 들어가. 앉으면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삼매에 들어가는 정도가 됐는데 일이 많아.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은 요 일도 해야 되고 요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시간이 작아지니까 그 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서 내가 알아서 최소한의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삼매에 오로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토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방궁처럼 토굴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뽐때만 좋게 해놓고 내가 토굴 생활함네.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그렇게 안 해요. 선정으로 해탈하기 위해서 토굴 들어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진 편리한 시설 다 해놓고 공부를 한다? 그 공부가 되겠어요? 자꾸 편한 것은 뭘 자꾸 추구하냐? 편한 사람은 자꾸 편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시주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아쉬운 소리 같은 걸 안 하려면 자기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한 달에 돈 10만 원 정도면 그냥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냥 불 떼는 것이 어디겠어, 불 떼는 것이. 그것도 사치예요. 불 떼는 것은 뭘로 해결하냐? 단전호흡으로. 호흡으로 해결해. 호흡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소주천이 되면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벽곡이라 그래서. 그런 공부들은 왜 요즘은 안 하는 건지 몰라. 그 이유가 있어요. 편하니까. 왜 자가용들이 다 끌고 댕겨요? 편하니까. 네. 왜 축지한 사람이 요즘에 없어요? 더 편하게 쉽게 가고 오고 하루만 해도 서울 왔다 갔다 강내 가능한데 축지법 하기 위해서 그 몇 년씩 시간을 갖다가 그리 되겠어요? 안 하지. 핸드폰 안에가 전 세계 뉴스가 다 있는데 유튜브까지 핸드폰 안에 다 있는데 뭐 굳이 TV를 봐. TV 요즘 안 봐버려요. 뉴스도 핸드폰에서 다 해결해버려요. 공부도 핸드폰에서 찾으면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절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드물어져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원래 공부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또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포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무 사치인데, 그런데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륜사 아니면 또 이것도 안 돼요. 성륜사가 청자와자 큰 스님 후광도 있고 절이 또 전통사찰로 받쳐주고 있고 또 사람도 모이고 하니까 가능하지. 이 대륜 사람은 되겠어요? 대륜 사람은 택도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토굴 생활해 보면은 외로움과의 싸움도 있어요. 나는 그때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에는 호흡만 했어요. 호흡법만. 그러다가 관법만 하다가 그러다가 금강경을 읽으라 그래서 금강경을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에 10번씩 읽기만 했지. 법화경을 갖다가 또 100읽기도 하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읽기만 했지. 속뜻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어요. 가르친 사람이 속뜻을 관하면서 뭘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읽으라고 하는 요 목표, 요 숙제만 내주니까 당연히 그것이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섭렵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 줄을 읽어도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속뜻을 잘 지혜로 활용해서 살아갈 때 공부가 되더라고. 공부는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있으면 그 망상하고 씨름이지. 잠하고 씨름이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 진짜 공부를 위해서는 항상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바로 보는 바른 판단, 그 다음에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계율, 이게 삼박자가 어우러져 갖고 있어야지 상호유기적으로. 그게 진짜 공부더라고. 부처님 당시 공부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이목구만 하고 있다고 마음법까지 다 고쳐져 버려야 되는데 안 고쳐지면 그건 꽝이었고 꽝. 자, 두 번째, 내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 기인은 자신의 재물을 불린하고 자재를 불린하고 인색할 인자입니다. 이게 아까워하지 말고 탐을 막고라. 딴 사람 재물을 구하지 마라. 딴 사람 것을 그냥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갖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삼도고상에 사막도 고통에는 탐업이 제쳐요.
탐내는 업이 처음에 있고, 이게 탐진치 삼독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삼독심 때문에 이놈은 아상 위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탐진치거든요. 탐진치가 시박을 만들어내. 탐심 때문에 살생합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사음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하고, 쌍쇼자 들어가는 말, 이게 다 알고 보면 탐심 때문인데, 탐심은 뭐 때문에 나와요? 아상 때문이에요.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그럼 근본적인 무명은 뭐냐? 아상이에요.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지말 무명들이 이제 탐진치는 아상에서 따라오는 것이 탐진치. 살생, 두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선, 악구, 탐, 진, 치, 시박, 십선. 이 모든 게 무엇을 통해서 왔냐? 아상 때문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탐업이 삼도고란 말은 사막도를 말합니다. 지옥, 악이, 축생 세상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 제일 첫 번째냐? 탐심인데 탐심보다도 더 첫 번째는 뭐냐? 아상이다. 그 말이에요. 육도문 중에서 여기서 육도가 도자가 제도할 도자예요. 그래서 바라미를 갖다가 육도라 그랬어요. 육도문 중이란 뭐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에서 육바라밀을 두 글자로 말할 때 육도라 할 때 도자가 길도자가 아니라 이 법도도자, 이 제도할 도자, 이 도자를 써서 이 제도할 도자를 쓴 육도는 육바라밀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행단이 거수로 해서 거순이라 했는데 단을 행한다는 단이 뭐야? 단나바람이래서 단나가 뭐냐? 단나가 보시를 말해요. 보시. 그래서 단바람일은 보시바람일을 단바람일이라 그러는데 내가 미얀마를 갔는데 거지가 나보고 원달러 애기들이 쫓아다니면서 원달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나한테 보시를 해. 보시 단나 이 다나란 말이 보시라 말이야. 네 스님이니까 내가 스님이니까 스님한테 다나 도망가 버려. 보시라라는 도망가 버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원달러만.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요. 지금 부모가 하루 일당보다 훨씬 많은 걸 본대.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그렇게 거지를 시킨 거예요. 외국 사람들만은 특히나 한국 사람은 돈 잘 주니까 한국 사람은 원달러가 우리가 큰 돈이 아니란 생각에 그냥 준단 말이에요. 너도 주고 나도 주고 하루에도 운 좋으면 막 한 몇십 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몇십 달러가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한 달 월급 12,000원이 한 달 월급이더라고. 그럼 10달러면은 한 달 월급 대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벌이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들쳐업고 애기를 들쳐업고 다니면서 원달러 그래요. 못 사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측은지심이 많아갖고 그게 안 됐다 싶으니까 막 주는 거 원달러만 주는 거 아니라 막 어떤 사람은 그냥 10달러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가이드들이 그걸 제지를 합니다. 그 돈 맛에 공부를 안 해버린대요. 육바라밀문 가운데는 보시를 행함이 첫머리에 있느니라. 간땀은 능방선도요. 아끼고 탐님은 능히 선도를 방해하고. 이게 선도란 말이 삼선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거나 천상, 아수라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삼선도고,
삼악도는 지옥세계, 아귀세계, 축생세계를 삼악도라 그래요. 그런데 방해할 때 막을 방자잖아요. 그러니까 선도를 막아버린다 하면 선도에 못 들게 한단 말이죠. 무엇이 그러냐?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아끼다 보면은 베풀지는 못해요. 그러고 움켜쥐는 것만 좋아하라 그래. 지껏 다 만들려고. 자기 것, 내 것, 요놈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구했는데 구부 듣고요. 얻지 못할 때 괴로워. 그 구하는 게 분수에 맞지 않게 구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당하는 건 뭐냐. 마음만 허해. 마음이 허하다 보면은 자꾸 뻘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현재 상황에서 만족을 못하면 밖으로 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 것인가? 쉬운 것만 쫓아댕겨. 그러다가 보면은 덜크닥 어디 안 좋은 데에 그냥 탁 그냥 거기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비보시는 자신은 필어 악경이라 반드시 악한 길을 막으리라. 악가는 인색하게 하거나 욕심내갖고 움켜쥐는 것을 그것은 선도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되는 것이다 하면은 반대로 자비로 베푸는 것은 무엇하느냐? 악도에 떨어진 것을 막아버려. 이게 지옥 악의 축생을 벗어나는 데는 자비로 베풀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 아까 간탐도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는 사막도에 들어가는 첩경이에요. 그게 왜? 움켜쥐려고 자기 욕심 내다가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십악을 지어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건데 자비로 베푼 것은 지혜를 갖추고 자비로 베풀면 사막도를 벗어나고 삼선도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된다 그 말도 됩니다. 여유 빈인이 내 구걸이거든. 여기서 같을 여자가 만약 여자입니다. 만약여, 만일여, 만약에 있을 유자 빈인 여기서 가난할 빈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내 구걸 와서 구걸한다면은 수제 궁핍이라도 비록 궁핍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먹을 게 별로 없어도 무인색이니라. 인색 아끼거나 아까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도 덕을 쌓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날 때 한 푼이라도 지거나 어떠냐? 죽을 때 한 푼이라도 지고 가더냐? 이 생각을 하면 못 줄 거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극한 상황에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그럴 때, 내가 태어날 때, 한 푼이라도 지고 왔더냐,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가더냐, 이 생각이 딱 지혜로 작용을 하면 그냥 놔버릴 수가 있잖아요. 신기하게 내가 놔버리면 일이 수월하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움켜쥐는 것은 놓기가 아까워서 못 놓고 있으면 일은 안 풀어지고 답답만 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인천에 정토사를 운영을 할 때,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얼마든지 사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빚을 1억 3천을 지고 들어가서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씩 월세 내고 살다가 3년을 하니까 월세로 나간 게 한 5천만 원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해갖고 3년 만에 이제 전세로 1억 2천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1년쯤 됐는데 집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서울 사람이 그걸 금매로 사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새 들어 산 사람 전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또 투자를 많이 해서 2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 빚도 다 덜 갚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갖고 그 사람이 300을 달라는 거예요. 월 300을. 처음에도 150씩 주고 살았는데 300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무슨 우리 보고 나가란 소리 아니냐. 그랬더니 내용 증명서를 막 이제 보내가지고 아이고 참 깝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 서울대 나온 친구가 변호사인데 걔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용 증명서를 같이 써버려. 그래갖고는 내용 증명서 18장이나 써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했더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이빨이 막 들쏘는 거죠.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부천으로 이제 절을 하나를 인수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세금 1억 2천하고 3천하고 해서 1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4억 5천짜리를 이제 잡으려고 그래? 그럼 빚이 얼마요? 빚이 3억이 지고 그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덜컹 그냥 그놈을 잡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쪽에서 이제 한 달에 300씩을 달아서 나 안 줘버렸어요. 안 줘버리고 5개월을 밀렸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됐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여기 투자한 거 2억이 투자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가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미치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스님이 여기를 사서 들어온다면은 내가 그 스님한테는 5천만 원만 받고 만약에 일반인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면은 그럼 나 깨끗이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셈법이 가능하냐고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날 때 한 푼도 안 가지고 나왔고 죽을 때 한 푼도 안 가지고 갈 텐데 내가 지금 현재 요거 가지고 있는 요놈만 해도 얼마나 많으냐. 나 그렇게 산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이죠. 생각이 싹 바뀌어갖고는 뭐라고는 그러면 월세를 달라는 걸 안 줬잖아요. 자기도 그 월세를 포기하겠대. 대신에 그걸 이사 비용으로 준 것으로 쳐달라. 좋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여기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뜯어가라 그래. 나 그래서 전기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놈을 부천으로 옮겨 달면서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공예의 마음으로 돌려버리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했는가 자기가 그때 밀린 게 한 700만 원 밀렸어요. 700만 원 안 받겠다 그래서 아니 내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닥칠 때 본래 공헌가 아닌가 이 지혜를 활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려놓으니까 묘하게 일이 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움켜쥐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딱 손을 내려놔 버리니까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풀어지는 법도 있더라. 그래서 레무일물레요 올 때 한 물고 너 없이 왔고 거역 공수거라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가느니라. 자제도 무련지어는 자신의 재물에도 연연하는 생각이 없거는 탐을 유하심이리요. 남의 재물에 무슨 마음이 있으리요. 만반장 불거요. 만 가지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유유 없으시니라. 오직 엄만 이 몸을 따를 뿐이니라. 3일 수심은 천재보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100년 동안 탐낸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로다. 이게 송광사 승보전에 본 벽화에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보조 스님이 한 말이 아니고 이 자경문에 나온 말을 보조 스님이 한 것처럼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 나도 착각을 하고 그때 그거 설명할 때 보조 스님 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야운선사가 한 말이에요. 송활 개성으로 이르기를 삼도 고분 인하기요 사막도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가? 지시 다생 탐 애정이로다. 다만 많은 생의 탐욕과 애정 때문이니라. 불우 생리 조건은 우리 부처님 가사와 바로 한 벌이면은 생리의 조카건을 여하 축적장 무명할고 어찌하여 장급토록 무명을 축적하는고. 이 수행자의 삶은요 바루때 하나만 가지면 천지사방을 다녀도 다 걸식에서도 그냥 먹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때 하나 갖고 그냥 만족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고대광실을 갖다가 그것을 꾸며놓고 그 안에서 뭐만 자꾸 축적하겠어요. 무명심만 축적하는 거예요. 이 출가자가 수행자가 본분사를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멋지게 살아봅시다.